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상시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제가 주일 예배를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문 사도행전이 끝나고 요한복음을 계속 1장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사모함과 기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 열왕기야,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성경도 잘 읽으셔서 올 한 해 성경 읽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자주 뵙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꼭 사랑의 안부를 서로 잘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시는데 한국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셔서 말씀도 좀 듣고 선교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들으셨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가사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대신이 한 번 더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는 대신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전합니다. 주의 기도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대신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을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의 제목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거 하나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시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되어지는 말씀은 아마 성공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서로 원수인 것처럼 맺어진 관계도 있고, 또 때로는 스쳐가듯이 대충 인사만 하면 대면대면한 어떤 그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그 첫사랑의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비유였었던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인정과 칭찬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외면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룬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경의 근간이 된,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그 다음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근간이 구약 성경,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종합하여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중 첫째 되는 계명을 가리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내 삶의 모든 영역,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되는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도의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신앙들이 있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지극히 어떤 경험이나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예전이나 형식에 이렇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과 그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듭난 새 마음, 성령의 소욕이 충만히 누리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고 성도의 이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을, 나의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여전히 정제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걸작품들을 그들을 향하여 아픔과 상처,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남겨져 있는 나를 통하여 다른 나의 이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또한 존중받아야 함을 잘 알고 존중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좋은 점을 보고 그리고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 스스로 상처가 많이 있고 나 스스로 그 상처들이 치유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남을 볼 때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만 나의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그 모양과 형상의 나의 형제 자매들을 더 이상 비난이나 비판이나 악독한 정죄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여유있고 섬세한 그런 이웃사랑을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는 말입니다. 말. 즉 언어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인간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악한 욕망들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 즉, 이 두 가지 말과 정욕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비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첫 번째 부분에 앞에 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비방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무엇일까? 프탈 날레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그 앞에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앞에 프타는 어게인스트, 즉 반대 또는 적대라는 의미입니다. 그 랄레오는 이게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타 랄레오는 반대하는 말, 적대적인 말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도 없으니까 변명할 기회조차 줄 수 없지요. 그리고 상대에게 악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를 멸시하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은요. 그것이 진짜든 그것이 가짜든 그 이웃에게 불리하는 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남을 비웃고 헐뜯는 행위를 비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는요. 또 영어에서도요. 험담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백바이트라고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뒤에서 물어뜯는 거, 백바이트. 우리나라 표현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뒷담화라고 좀 약간 저소거지요. 이런 표현으로 남을 헛뜯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속에 있는 악한 욕망, 정욕들이죠. 악한 소욕이 말로 표현이 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건전한 비판입니다. 비판의 긍정적인 기능은 그 사람이 속한 그 연합체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비판과 비방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달리 비방은 그 의도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방은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그까지 말도 안 되는 비난에 뭐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넘겨질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비방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를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평생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방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파괴하고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릴 정도로 아주 악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요. 비방 공화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서로 칭찬하기보다는 서로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웃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말하고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확대하고 해석해서 상대방을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파.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고 물어뜯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 귓가에는 우리 입술에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소도 젖을 많이 낸다라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나무도 병충해 잘 견디고 좋은 과실을 맺고 채소들도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좋은 말을 들으면 얼마나 쑥쑥쑥 성장하고 잘 자랄까. 그런 마음의 기쁨이 넘칠까. 유대인의 교훈지 탈무드에 이 헌담에 대해서 말하는 교훈이 있는데 얼만큼 위험한지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지만 헌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헌담을 터뜨리는 자신, 그 헌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듣지 않고 그것에 당하는 사람,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헌담의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성도는 비방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또한 그 비방을 들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비방과 사랑은 절대로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비방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 비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죠. 이 안에는 물론 자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3번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 형제를 판단. 즉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허물을 들추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비방거리를 찾으면 끝없는 비방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거리를 찾으면 그 사랑할 그 거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방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율법을 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율법을 어긴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 즉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 동일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내 백성, 사람, 내 이웃, 내 형제, 동포. 자, 다 같은 의미 있죠. 근데 이 의미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이웃 사랑이 어떻다고요? 이웃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은 성경의 최고의 법입니다. 말씀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리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방으로 인하여 뭐가 생기느냐? 징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징계가 따라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그의 아내였던 미디안 여인 십보로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인이 에디오피아 여인과 재혼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 그의 동생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웃고 헐뜯지요.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과 결혼을 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7족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과 결혼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의 동생인 모세를 비방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수기 12장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리암은 피부병이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에만 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처소 곳곳에서,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나의 이웃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유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같이 누려야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의 비방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혹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온다,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섬겨야 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비방을 하면 나에게 징계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서 주님의 마음인 아가페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교회와 국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악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판단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자, 상대를 비방한다라는 것은요, 그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칭찬할 때도 있고요,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방을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판단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뭘 뜻하느냐? 결정하고 간주하고 그리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는 이 판단을 근본을 따지어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뭐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가치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재는 것, 즉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비방하기 위한 악한 판단, 악한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파괴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대자,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판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이런 악한 시기심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기심이 기준이 되며 마치 하나님처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비방을 위한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이고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이지 율법으로 남을 비방하기 위해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적인 판단을 금하였는데도 판단한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는 군중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몰래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로 치기 그 전에 그 가늠한 여인처럼 그 돌로 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 어떤 악한 음심이 굉장히 가득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에 대하여 악의적인 판단을 하고 말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희석시키기 위함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비방받을 만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보들이 가득 차 있지요.
그리고 그 들보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 들보들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이웃의 티를 가지고 침소붕괴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와 같은 아주 작은 문제들을 확대 해석해서 이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비방과 비판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를 위안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방받아야 할 결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오직 긍휼과 오직 사랑과 오직 섬김으로 감싸 안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그들이 비방하는 그 사실이 알기도 전에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가짜인지 명확한 사실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얼굴, 또 때로는 머리 스타일, 옷, 경제적인 능력,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절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겉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그 한나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여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 촌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까지 아주 악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게 친구들입니다.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다른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처럼 사실을, 진실을 알기도 전에 판단한다면 우리는 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나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이나 상대방의 관점은 늘 불안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실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정확히 알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더더욱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이웃을 비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올라온다면, 마치 하나님처럼 먼저 판단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말씀에 근거하여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실들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여 상대방의 실수를 보며 나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요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한 후 우리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언젠가 한번 여름에 내복을 입은 동료 목사님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수술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비방하지 말라,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 즉, 이웃을 향한 내가 행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움직이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비방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방을 파괴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일일이 대응한다라고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풀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비방은 항상 상처를 줄 뿐이고 오직 관계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비방은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킬 뿐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비방을 받은 성도는요, 이제 그 비방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비방하는 자를 찾아가 해명한다라고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욱 나빠지고 서로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절대적인 그런 삶의 의무 조항입니다. 12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그래서 성도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게 성도는 문제를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비방을 받을 때 억울함과 분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표현 많이 들었죠. 시험만. 그런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만 합니다. 우리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겸손과 섬김의 신앙입니다.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당한 비방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비방은 별것 아닙니다. 주님은 온갖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단단히 걸어 잠근다면 정말 죄송하거든요. 성도에게는 그것만큼 큰 손해가 없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원수 삼으면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비방들을 잘 구분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도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로 인하여 비방당하면 그때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대적하고 싸웁니다.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냥 조용히 내 혼자 조용히 잠잠해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나가게 잠잠히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런 비방을 받았을 때 그저 대적하고 회피하고 침묵하고 낙심하고 난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대적하며 비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뛰어넘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얼고 사흘에 찢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느냐?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고, 돈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인격에 대한 모독도 받고 목회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방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를 위한,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비방을 받으면 정말로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누구보다도 낙심되고 낭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방과 이런 어떤 비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비난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사명들을 담대하게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족이 비난하고 동포가 비난해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비난과 비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했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 무려 13권이나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술하였습니다. 인간을 가장 구속하는 감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그래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 금방 우리의 정서는 미사일을 맞는 것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세상과 이런 사람의 비방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비방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들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비방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비방과 비난을 품으시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며 그 비방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인을 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비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비방은요, 연합체를 무너뜨리는 독침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쓰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를 뜻하는 영어의 데블이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느냐? 바로 비방자, 참소자. 그러니까 마귀는 비방자이자 참소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단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먹지 못하겠다라고 비방합니다. 성도가 이 비방의 유혹에 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우리가 무의식적이든 이런 비방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면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쉽게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의 연합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남을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비난을 그리고 비방을 이웃의 판단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웃들,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최후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셨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교회들보다 사랑과 그 기쁨이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계명, 대인 계명, 사랑과의 계명, 나의 마음과 몸과 뜻, 우리의 영혼, 모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나의 이웃들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들이 올라와 나의 이웃들을 비방하기를 원하는 유혹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쏘아주셔서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비방을 당하여도 세상이나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위로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들이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아끼고 섬기는 그런 너그럽고 서로를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